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주일 저녁에 됩니다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은 인내하면 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 이끄시는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되게 하시는 삶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온유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학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자가 젊을 때 학업을 공부할 때 그 스승이 상용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답니다. 스승이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 죽게 되었을 때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스승 상용이 노자의 간곡한 부탁에 이런 교훈을 줬대요. 입을 한번 쩍 벌려 내보이더니 내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노자가 스승의 입을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본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입을 쩍 벌려 보여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혀가 있느냐? 그랬더니 혀는 있어요. 그래서 보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 스승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 스승이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며 그 교훈을 깨닫기를 원했는데요. 우리 혹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가 다 빠졌대요. 그런데 뭐는 있대요? 혀는 그대로 있대요. 무슨 교훈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가 이겨요? 혀가 이겨요? 이가 딱딱해요? 혀가 딱딱해요? 이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결국은 누가 이겨요? 이제 조금 교훈이 되시는지요? 거칠고 싸움을 잘하고 강하고 이런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혀같이 부드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노자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그가 생전에 지었던 노자 평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라는 유명한 글을 썼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인데 온유라고 하는 말이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따뜻하고 부드럽게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화가 나서 거칠고 난폭하고 강한 것만 바라보며 살았는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이 사람은 강하고 딱딱한 그런 삶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를 가진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 팔복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슨 복을 받죠?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보니까 프라우테스 단어가 어렵네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셔요? 집에서 기르는 말 말고 야생에서 자란 이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을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그 말을 조종할 수 있으려면 그냥 야생에서 뛰고 있는 말을 잡아다가 사람이 등에 타서 말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 크게 다칩니다. 근데 그 거칠고 난폭한 야생말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재갈을 물려야죠. 그리고 무거운 이렇게 바위덩어리 같은 걸 뒤에다 매달고 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에 채이기도 하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한순간 하루 이틀 훈련해서 그 야생을 갖고 있는 이 말이 온순한 말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야생의 이 근성이 다 사라지고 온유한 주인의 말에 따라서 길들여지는 온유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온유 프라우테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예수 믿자마자 다 성품이 다 좋아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나요? 신앙생활 훈련과 연단을 좀 많이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성품이 막 바뀌고 거친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막 이렇게 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저도 내 내면의 세계에 거칠고 강한 게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야단치고 이렇게 제가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제 설교 드리려고 남아있는 분은 없을걸요. 그래도 제가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되는 인생은 거칠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어볼게, 예수님은 온유했어요? 강하고 거칠었어요? 온유했죠? 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셨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배워야 돼?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메고 배워야 되는 거죠?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무슨 멍에일까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그냥 손을 잡고 길들일 수는 없어요. 야생마도 멍에를 좀 메고 무거운 걸 좀 이렇게 끌게 하고 이러면서 야생마가 부드러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 온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읽어보려고,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삭이 하면 막 거칠어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삭이가 싸웠다는 얘기 한번 성경을 찾아서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아브라함도 전쟁했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통해서 뺏어왔죠. 이삭이가 전쟁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야곱은 어때요? 이삭이가 낳았던 아들 야곱도 사기가 강하고 야곱 거칠고 그러죠. 성품도 별로고.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아요. 이삭이가 훈련 받았다는 얘기 성경에 들어봤어요?
이삭에는 그렇게 연단 훈련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안 주셨을까요? 성품이 어떻게 돼서? 온유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강한 사람은, 강한 성도는 하나님이 훈련을 더 세게 하시는 거 알죠? 자아가 강하고 성품이 거칠고 이런 분은 하나님이 훈련을, 연단을 좀 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강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부딪힐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일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강하면 어느 곳이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 이루어야 되는데 막 거칠고 강하고 이러면 하나님 일하면서도 수없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다듬어야죠. 그 강하고 거치는 걸 좀 빼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이 연단과 고난을 좀 경험해 보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좀 겸손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거칠 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쓰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이제부터 본문 좀 살펴봅시다. 1절 그냥 보세요. 성경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에 살았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자, 본문 배경 1절을 보니까 흉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그랄 땅에 흉년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흉년이 내리면 그 땅에 있어야 돼요? 농사 잘 되는 땅으로 옮겨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흉년 든 그 땅에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삭이나 이 족장들은 주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잖아요. 목축업. 그래서 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땅, 풀이 나는 땅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든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죠. 자,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3절은 있죠? 네, 없나요?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 네. 네, 있네. 자, 시작. 왜냐하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찾으시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뭐예요? 지금 그랄에 있는데 사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흉년의 땅이에요. 흉년이 그곳에는 없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말래요. 이해되시죠? 좀 더 읽어보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 띄워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뭐냐면 굶어 죽게 생길 흉년이 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살려면 풍성한 땅, 애굽 땅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라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가실까요? 아니면 그 흉년의 땅에 그대로 계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옳아요? 말 좀 해보세요. 이 순종이 뭐냐면 나는 애굽 땅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거기는 흉년의 땅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흉년이에요. 누가 봐도 가야 오를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세요. 가지 말고 그 땅에 있으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봐도 가야 해요. 이삭이가 왜 온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따지지 않아.
왜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냐고, 이지 흉년의 땅에서 어떻게 살라 하냐고, 그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이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한번 띄워보세요. 12절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 12절부터 읽었죠? 읽어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하죠?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 땅 그랄 지방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 그런데 다른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흉년의 때에 다 망했어. 농사에 소출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만 유독 저렇게 복을 받아? 이삭이만 그해 농사를 져서 몇 배를 받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세상이 힘들다, 경제가 불황이다, 다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어떨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이삭이도 사리 분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실 파악도 이삭이가 했을 거예요. 흉년의 때에 여기서 굶어 죽게 될 땅인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내가 여기서 복을 주겠다.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는 순종했어요. 그게 이삭이의 믿음이에요. 이삭이가 만약 나 못 믿겠어요 하고 가면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함께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뜻은 내 뜻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내가 다닐게요, 그러나 세상에는 삶은 내 방식대로 살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 정도예요. 그러나 진짜 이삭이처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은 흉년이기 때문에 복을 못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가시면 남들은 다 어렵다 할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삶을 통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100배의 복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3절 조금 읽어보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죠? 100배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 복을 계속 부어주니까 그 흉년의 땅에서 거부가 돼버렸어요. 거부가.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안 되는데 여러분 옆집에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막 복을 받아서 거부가 돼서 아파트 10채를 샀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나는 안 되는데 옆집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서 아파트 10채를 샀대요. 여러분은 다 인격이 아주 고상하고 성숙해서 배가 안 아프시나 보네. 여기 이제 그럴 사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실까요? 14절,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하죠? 시기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시기에 이 영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시기잖아요. 시기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정말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걸 많이 봤어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을 받거나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러면 막 시기한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시더라고요. 시기, 질투 이거 이기셔야 합니다. 이걸 이기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배 아프면 안 돼. 내 옆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게 내가 복을 받을 마음이거든요. 근데 배가 아파, 시기해, 막 질투해. 그래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점점 멀어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돼. 이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축하해줘도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보시면 시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지 우리를 뭐 하래요? 떠나래요. 그럼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는데 그 땅을 떠나라 이 말은 이삭이는 다시 옮겨서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야 되고 또 농사를 져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땅의 축복을 다 뺏기는 겁니다. 떠나래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이 복을 우물을 그 지역을 그냥 다 놓고 떠나라면 이건 그냥 강제로 다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 빼앗아 가려고 떠나라 한다면 그냥 떠나야 옳은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거 그냥 뺏겨요? 아니 이삭이가 뭐 잘못을 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정당하게 농사져서 옳은 방법으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근데 내놓으래요. 그리고 떠나래요. 그럼 그대로 그냥 떠나야 되느냐고요. 근데 저는 이삭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 맞구나. 전혀 다투지 않고 우리 그 다음 절 보면 17절 보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요? 싸우고 떠났을까요? 그냥 놓고 갔을까요? 그냥 놓고 가요. 어떻게 보면 바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대요. 18절 이어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땅은 어디든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거의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나와요, 거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있으면 일단 살잖아요. 근데 이삭이가 지금 팔려고 했던 그 그랄, 이쪽 지방은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돌들이 많은 골짜기가 많고 그 땅 자체에 수맥이 흐르는 땅이 아니랍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곳에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그 물길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땅을 파서 물이 나올 땅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가 다 빼앗기고 양보하고 안 싸우고 그냥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떠난 그곳 그랄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팠더니 안 나와야 할 우물이 또 물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가 땅을 잘 고른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이삭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물이 안 나와야 할 땅인데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안 될 땅에서 또 물이 나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시기해.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와요. 읽어보시죠. 자, 20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색, 다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신나.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투면 양보하고, 또 옮겨서 또 파니까 또 와서 시기하고 또 다투면 양보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한 번 하면 참고 양보하지만 연이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시기하고 빼앗아 가면 그때는 참아야 돼요. 이제는 죽기 살기 싸워야 돼요. 세 번이나 참았는데, 여러분, 이삭이가 이게 사람이요? 아니면 이게 천사요? 네? 이거 어떻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보 같죠? 그랬더니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요. 다 내놓고 양보하고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다투지 않아. 이렇게 양보하고 또 온유하고 또 양보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23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나타나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이가 바보처럼 또 안 싸우고 양보하고 이렇게 했던 이삭이를 주님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해되셨죠? 24절 읽어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나왔죠. 다섯 번째 우물을 판 거죠. 왜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빼앗길 때 안 나타나시다가 우리 아까 그 우물을 팔 때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도 다툼에서 양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팔 때도 그것도 다투어서 양보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나오는 과정 속에 그걸 뺏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툴 때마다 이삭이는 뭐 해요? 양보해.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해.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또 복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을 받아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삭이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싸움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죠.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 이런 실력이 있어서 복 받은 거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이삭이를 인정했던 건 어떤 성품 때문이에요? 온유한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저울에 얹어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아보실 거예요.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간섭 안 하신 건 이삭이가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삭이가 이 온유함으로 사는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 하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곳에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26절을 한번 읽어요. 26절. 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를 찾아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끈질기게 이삭이 우물과 재산을 뺏으고 그리고 쫓아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원수예요. 자기 재산을 다 약탈하고 뺏어갔던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뺏으려고 찾아왔을까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27절 보시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서 왔느냐? 이삭의 마음은 또 좀 그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또 뺏으러 왔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왔느냐? 또 뺏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28, 29절을 두 절을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 했대요? 어머나,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 이 아우삿, 이 사람들이 이삭이가 하는 행동을 쭉 지켜봤을까요? 달라 그러면 안 싸우고 양보하고 가버리고, 달라 하면 안 싸우고 양보하고 가버리고. 그런데 우물 파면 뭐가 또 나와? 또 우물 파면 또 나와.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랄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저 바보 같아. 뺏으면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고 가버리고, 근데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삭이에게 누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들 눈에도 그 하나님이 이삭이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 넘치는 교회는 우리가 가만 지금까지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 이 아비멜렉과 비골 이 사람들은 이삭이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저건 이삭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본 게 아니고 그가 사는 삶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읽어보죠. 28절.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약자가 되어버렸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이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 낭패를 볼까봐 그동안 많이 괴롭혔잖아요. 여러분, 인간 같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복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누구한테 치면 나중에 힘이 생기면 보복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삭이도 분명히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기회가 되면 우리를 보복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화친을 맺고 싸우지 말자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해야 될 계약이야? 이삭이가 이제 더 이상 내 거 뺏지 마라, 이거 해야 할 계약인데 그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자,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2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라. 이게 원수들이 와서 스스로 그렇게 화친의 계약을 맺자 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이삭이가 이런 승리, 이런 축복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온유함 때문이야. 온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다툼을 가지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내게 할지라도 화내야 돼요, 화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괜히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여러분은 싸우게 돼요, 안 싸우게 돼요? 말 좀 해봐요. 사실 보니까 싸울 일들이 참 많죠. 내가 응당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이해하겠어요. 근데 잘못이 없어, 까닭 없이 괴롭힐 때는 이거 화가 나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 온유한 자는 다투고 강하게 싸우는 게 아니다. 이삭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부드럽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뭘 또 주셔? 또 우물을 주셔. 또 양보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뒤를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뭘 주셔? 또 우물을 주셔.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이삭이가 이겼어요? 빼앗고 빼앗던 이 아비멜렉이 이겨요? 빼앗기고 빼앗겼다. 발음이 좀 그래. 빼앗기고 빼앗겼던 이삭이가 결국은 이겼어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유함으로 산다면 결국은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만 지켜가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의 성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부부싸움도 보세요. 부부싸움도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막 성질내고 막 상 없고 이런 사람이 이겨요? 나중에 참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미안해, 내가 괜히 상 없고 그냥 성질 냈네, 나중에 꼭 미안하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내고 막 폭력하고 막 상 뒤엎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미안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아시죠? 전 세계를 다니며 나라마다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칼을 쓰는 나라는 내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칼을 쓰고 세운 나라는 다 망했답니다. 로마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칼로 세워진 나라는 다 망했대. 돌아다니며 조사해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방침을 썼던 나라는 다 살아있더래요. 세상 나라도 그래요. 칼로 세운 나라는 다 망해. 이해되시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리, 개,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종이랍니다. 모양새도 비슷하죠? 갖다 놓으면 이리인지 개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리는 왜 이리가 됐는지 아세요?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종이래요. 이리는 왜 이리가 됐어요? 난폭해. 성질이 좀 난폭해. 그래서 이리가 됐고, 개는 좀 온유해요.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개는 온유합니다. 그래서 난폭한 강한, 여러분 이리하고 개하고 싸우면 이기기는 이리가 이깁니다. 강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난폭하고 강한 이리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리는 쫓겨가서 저 밖에서 이렇게 한기퉁에 살고 개들은 다 살아. 싸우면 누가 이겨? 이리가 이겨요. 그러나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개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온유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양보해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정에서도 동일해. 세상살이도 동일해요. 지는 것 같죠? 안 져요. 결국은 온유한 자가 남아있어요. 아멘. 이게 되는 인생입니다. 계속 다툼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의 일, 신나라고 하는 우물에서 다툼이 일어날 일, 그러나 계속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 보복하지 말라고 화친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 땅에서 이제 떠날 이유가 없어. 거기서 더 왕성한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온유의 사람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냥 이삭이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까닭 없이 이 복을 받은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삭이 뭘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온유한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온유한 이 믿음을 갖고 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하시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상식대로 하면 화낼 일이 얼마나 많고 싸워서 차지해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이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의 인생, 복을 누리고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여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